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배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배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성경에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서 가다가 수넴 여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여인 하나가 자기 집으로 엘리사를 초대를 해요.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따로 준비하고 침상을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촛대도 놓고 여러 가지 편히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 엘리사를 초대해서 모십니다. 공개를 해요.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이 자신에 대한 이 배려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 그 종을 불러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배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인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여인이 귀한 여인이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한 걸 보니까 그냥 뭐 아주 존귀한 그런 직위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일부러 방을 하나 지은 거예요.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침상은 쉴 수 있도록 잠자는 침상이죠. 그 침대가 있는 곳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놨다. 또 밤에 불을 밝힌 촛대를 놨다. 이건 거기에서 뭐 업무도 보고 요새 말로 말하면 인터넷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에게 여기서 머물게 하자.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서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고마운 거죠. 고맙죠? 할렐루야.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다. 그 수넴 여인에게 이르라 하면서 내가 이같이 우리를 따라합시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배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세심한 배려. 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하면서 혹시 이 집에 소원이 무엇인지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보라 했는데 그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잘 조사해봐라, 잘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집에 아기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얻은 자녀가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결과물인데 오늘 제가 이 세심한 배려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으니까 딱 한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 배려라는 말이 그 어원이 자궁이라는 데서나 자궁, 라함이라는 뜻인데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용어 속에서 그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런데 자궁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어원이 시작돼 가지고 그 만들어진 말 가운데 긍휼이라는 말이 있고 긍휼이라는 용어가 결과적으로 또 배려라는 말로 이렇게 발전해서 배려라는 용어가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발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자궁이 뭡니까? 아기를 품는 그런 여인들의 그 생체 그 기능하는 그 곳이 아닙니까? 자궁. 그래서 아기를 품고 있는 그래서 자궁 속에 있는 그 아기에 대한 엄마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긍휼. 그래서 엄마가
즉 어머니가 이 자식을 보는 마음은 그냥 일반 사람이 보는 마음과 다릅니다. 그 끈으로 연결되어진 그 좀 간절한 그 어떤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배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며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닐 나닝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배려 교육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배려라는 말을 영어로 케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케어. 그런데 보살피는 태도와 마음 또는 보살피는 성향으로 인간이 서로 마주치고 만나고 부대끼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보살피는 돌봄,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건 뭐 풀어서 막 설명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결국은 배려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할 때 그 엘리사가 느끼는 배려심으로 느꼈거든요.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이 엘리사를 공개했던 그 세심한 고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될 때 결국 긍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는 그 여인의 마음은, 여기 보니까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긍휼한 마음과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바라보는 세심한 배려는 긍휼을 기초로 해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일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정욕 가운데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우리 욕심, 정욕이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 욕심을 피해서, 이건 결국 썩어질 것인데 피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 결과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거룩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보배롭고 신성한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택하셨고,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구속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도록,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오는 이제 그 7가지 덕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7가지 덕목을 이제 소개하면서 7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한 7가지 성품, 7가지 성품을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무엇을? 사랑을.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를 믿음에다가 더한다는 거죠. 믿음에다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를 따라합시다. 더하라. 어디에 더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즉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바로 믿음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먼저인가 구원이 먼저인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인 것 같거든요. 믿음을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와 형벌로, 죄로 인한 형벌로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는데 죽었었어요.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아무런 의식도 없고 죽은 것은 아무런 감각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죽었는데 내가 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기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믿음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놔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놔야 내가 믿음을 갖게 되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거든요. 아는 지식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 법에 놓고 지금 큰 약속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죽은 너희를 따라합시다.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법에 놓고 지금 큰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그래서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 어떻게 보냐?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보배롭고 큰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이라 하잖아요. 신약, 구약, 신약. 새로운 예전에 주신 약속, 이 새로 주신 약속,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지기 큰 언약, 이 약속에 근거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약속에 근거하여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것을 따라합시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따라합시다. 믿게 하신 거, 그게 살리신 거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살리심이 먼저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고백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순서가 없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동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니까 동시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또 내가 믿으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물리적인 순서로는 동시에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뭐가 먼저? 살리심이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를 그 믿음을 주신 거, 이게 우리가 구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기 전, 믿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추구하던 것, 그것은 모두가 다 내 욕심에 근거한 겁니다. 정욕.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썩어지는 것들이다. 험한 것들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피하여 이제부터는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신의 성품,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아멘 고백을 하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한 실천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주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알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신앙 고백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후서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저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복음 전도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이제부터 신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지침서가 되는 거죠. 자, 믿음의,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 믿음 하나는, 이 믿음은 구원을 말합니다. 즉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결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순서는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먼저 믿음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나에게 임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이 택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려놓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이, 따라합시다, 믿어져서, 그래서 받은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입니다.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에다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썩어질 것, 욕심에서 나오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숙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고 과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 삶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 살리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근거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속죄되어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업이다, 숙제다. 그런데 저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 즉 신의 성품이라는 건 신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을 담아서 신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하면서 7가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천하여야 할 신앙생활의 덕목 7가지 소개하는데, 7가지 하나하나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하나로 딱 뭉쳐서 하나로 압축해서 한마디 단어로 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 할 때 그게 배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배려. 배려가 뭐라고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 욕심, 정욕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 욕심을 피하여, 정욕을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데, 욕심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게 이제 정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란 게 뭐냐?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인, 나를 떠나서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신의 성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신의 성품을 7가지 덕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 따라합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마. 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이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에서. 아까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썩어질 것, 이게 다툼이나 허영이에요. 바로 욕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 욕심에서 나오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나았게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 돌아본다는 것, 나보다 약한 사람, 또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약점 있는 사람, 특히 나에게 실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입장을 돌아보고 그 사정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한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 속에 태어나고, 아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음받아가지고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혼자 어머니라고 하는 그 모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와 나의 관계죠. 부모와 나의 관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그다음 형제의 관계. 그래서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말 가운데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관계가 자궁 그 모체, 그러니까 자궁이 엄마잖아요. 엄마와의 나 관계. 그 다음에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과의 관계, 그게 이제 두 번째 관계거든요. 형제의 관계. 형제 관계는 엄마와 나와 부모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같은 자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와 관계가 얽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예요. 근데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 관계가 더불어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배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자기중심적인, 근데 이 자기중심인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건 허무한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맺어가는 관계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남을 돌아보고 결국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과 온유, 자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열정,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행복하지 않다.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결국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이 소와 사자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서로 정들어서 야, 우리 둘이 같이 살자, 결혼을 했답니다. 둘은 결혼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기로 서로 약속하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냐,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서로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하고 살아가는데, 소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풀 요리를 만들어서 사자 남편에게 열심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 소는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아주 열심히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사자 남편에게 열심히 대접을 잘했어요. 사자는 그 풀 요리 아주 맛있게,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요리입니까? 그래서 맛있게 먹는데, 여러분 입에 맞아야 맞아요. 안 맞지만 눈에서 삼겹살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가 만들어준, 우리 소 아내가 만들어준 풀 요리 맛있게 먹어야지, 정성껏 먹고 열심히 먹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보 맛있어? 맛있어 하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자 남편도 자기 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먹고 좀 해야지, 어느 날 작정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가지고 소 아내에게 여보 맛있는 삼겹살을 사와서 구웠으니까 맛있게 먹어봐. 이 소 아내가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먹혀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얼마나 오랜만에 요리를 해서 주는데 그래도 맛있게 열심히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여보 맛있었어.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날 저녁에 배탈 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가겠습니까? 2달 가겠습니까? 얼마 후에 점점 실증 나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소하고 사자 부부는 이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이혼할 때 서로 한 말이 있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그건 소의 세상이고 그냥 사자의 세상일 뿐이에요. 소가 만일에 사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에게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지라도 그건 자기중심적인 최선이에요. 내가 맛있으니까 너도 맛있겠지?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요리해놓고 먹어봐. 여러분 먹겠습니까?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최선, 그것은 최선일수록 최악이다. 인간 관계가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풍부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배려가 풍부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에 지식을 더하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절제 인내를 더하라. 인내 경건을 더하라. 경계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긍휼은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배려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에 대한 불붙는 마음의 그 긍휼함, 이 긍휼함이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7가지 덕목을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용어가 무엇이 있을까? 함축할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성경에 찾아보니까 함축할 단어가 배려라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세심한 배려. 이 배려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어디에 나오냐면 첫 번째가 창조시에 나와요. 창조. 인간 창조를 언제 하셨죠? 맨 마지막에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만들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만들어야 될 거 같잖아요. 소중한 거니까 첫 번째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들자, 첫 번째 만들지 않았어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가장 나중에 만들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우주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만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다고 해서 인간을 떨렁 만들어 놓으면 그 인간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좋은 조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주 너무나도 세심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지으신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에 하나님의 배려심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너무나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만드신 이 우주 속에 인간이 살다가 여러분 인간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결국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배려가 여러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그 죄 때문에 먹는 날에 정말 죽으리라 했던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첫 번째 온 그 형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가 충돌돼서 인간이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가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데, 그 다음에 육체도 그 다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은요,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곳입니다. 날과 신은 있지만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시간이 인간을 속박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나이를 먹지 않는, 나이는 먹어도 늙고 병도 죽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지만 그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시대, 축복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딱 단절되고 나니까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것이 그 다음부터 나이가 먹어 들어가기 시작, 그 다음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들기 시작, 그 다음에 죽음이 앞에 딱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딱 온 것이 바로 형벌의 두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옥 형벌, 원래 지옥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천상에서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옥 음부입니다. 그곳에 사탄에게 유혹받아 사탄 때문에 여러분 범죄했지만, 인간이 의지적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이 인간에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당장 죽은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이 인간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존재할 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하나님 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내는데, 그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고려가 돼요. 세심한 배려. 창세기 보면 인간을 쫓아내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따라합시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도 멸망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세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첫 번째 죽음 무슨 죽음이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육체적으로 죽고 병들고 늙고, 그래서 그때부터 범죄한 그때부터 인간이 나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늙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늙어가기 시작하고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모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 시간이 존재했지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 다음 날 이렇게 성경에 시간이 존재했지만 이 시간이 이 우주 세계를 여러분 속박하지 못하는, 즉 인류를, 인간을 속박하지 못해. 그래서 그 죄 짓기 전에는 천년 만년 살아도 늙지 않는, 죽음이 없는 세대니까.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 시간이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한 거예요. 공간이 올가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움직이려면 힘이 들고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전락했는데, 이런 존재로 더 이상 이런 축복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쫓아내시는데,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자, 죄 짓고 나니까 가장 먼저 온 것이 수치감이었었어요. 부끄러움이에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육체가 연약한 존재로 육체가 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육체가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내 육체를 보호하고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라면 나뭇잎을 따서 엮어가지고 치마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인간 문명에 옷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옷의 기능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노출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과도하게 노출해보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너무 과도하게 노출하면 그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모르면 그건 여러분 뭐 후한무치라고 하는 거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저주받으니까 연약해졌어요. 더 이상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로 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그래서
태양볕에서 그늘을 만들고 또 추우면은 보온 역할을 해서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하는 문명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인간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옷을 만들어 입은 그 가련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신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뭐 하겠느냐. 이제 이 에덴에서 쫓겨나면 더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고 더 이 환경은 살아가기 힘들 텐데 벗은 몸으로 살려고 할 때 너희가 날마다 가지고 나뭇잎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 죄 때문에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배려하셨던 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 가죽옷 성경 보니까 가죽옷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친히 손수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여러분 비록 이 험한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 보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옷 앞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지극히 거룩하고 복된 언약, 지극히 존귀한 이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앞으로 너희가 죄 때문에 쫓겨나지만, 죄 때문에 멸망받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짐승이 죽어서 너희가 옷이 된 것처럼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어린 양 짐승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질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옷으로 입혀보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의 몸에 있는 가죽옷,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이 가죽옷을 보면서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험한 세상 쫓겨나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배어있는 가죽옷을 그들은 붙들고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어서 내 가죽 옷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그들은 짐승을 잡았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짐승이 죽어서 내 옷이 된 것처럼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마 제사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사가 시행되면서 그 제사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죽은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짓고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무조건 버리지 않으시고 따뜻한 배려, 그리고 앞으로 짐승이 죽어서 너의 가죽옷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의 의의 옷, 너를 깨끗하게 만드는 세마포옷이 돼가지고 믿음의 옷이 돼가지고 그 믿음의 옷을 입고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그 가죽에 담아서, 여러분 그들을 절망 중에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한 배려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본성적으로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에 관해서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배려입니다. 나를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라, 신의 성품을 담으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 7가지 덕목을, 실천 덕목을 쭉 열거하신 것을 한마디로 축소해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배려라는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듯이, 하나님이 인류를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거해서 나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수행자 바바 하리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라는 책에다가 이 배려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인데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캄캄한 밤중에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그러자 이 맹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캄캄한 밤중에도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죠. 맹인이니까. 그런데 당신 눈을 뜨지 않았느냐? 이 캄캄한 밤중에 등불 없이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죠. 배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나의 생각. 따라합시다. 너를 위한 나의 생각.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세심하게 배려하도다. 그 세심하게 배려가 수넴 여인이 자기 무엇을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따뜻하게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입장을 생각하는데, 길 가시다가 오랜 시간 피곤하니까 편히 누울 수 있는 침상을 마련하고, 또 혹시 업무상 일을 보실 일 있으면 여기 책상이 있어요. 책상에 또 낮에 아니라 밤중에라도 일할 수 있는 촛대를 밝혀놓고 언제든지 개방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셔서 쉬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나를 위한 배려, 너의 나를 위한 배려, 이렇게 엘리사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불러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왕하고 통하고 이 지역의 군사령관하고 통하니까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걸 불러 물어봤어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면 내가 왕에게 부탁하고 내가 사령관에게 부탁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럼 이 집에 필요한 무엇인지 게하시야,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종이 이 사환이 찾아보니까, 아유 선생님,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부부만 살아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 되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나의 생각,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배려는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공존을 위한 원칙이다. 공존을 위한 원칙인데 불구하고 행복의 지름길이다. 좀 우스운 얘기가 하나 어느 예화책에 있더라고요. 미국의 보수교단의 한 목사님이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진보교단의 어느 교회에 설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체주의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나체주의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나체주의자.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나체주의자들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다 옷 벗고 예배드려요. 다 옷 벗고. 별별 일이 다 있으니까.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그 나체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에 설교 부탁을 가지고 가면서 고민한 거예요. 야, 난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설교하지, 가운까지 입고 하지만 내가 오늘 설교하는 그 교단에 가면, 교회 가면 전부 다 옷을 벗고 있을 텐데 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딱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결정을 내렸어요. 야, 그래도 여기 나체주의들이 다 모이니까 나만 옷 입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미안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자? 맞춰주자. 그래가지고 딱 강단 올라가기 직전에 옷을 딱 벗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입고 강단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교인들이 전부 다 옷을 입고 온 거야. 이게 웬일이냐고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를 해드릴 걸 제가 몰랐습니다. 당연히 목사님 보수교단에 오셨으니까 옷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번에 설교를 오르치는 목사님은 보수교단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옷을 입고 오실 거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다 벗고 있으면 얼마나 미안해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강사님 미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만큼은 다 옷 입고 옵시다 해가지고 다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인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아마도 꾸미는 얘기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라면 눈물겹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자기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자기 추구하는 이상도 내려놓고, 주장도 내려놓고, 어떤 고집도 내려놓고, 어떤 뭐도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입장을 생각해서, 너의 형편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배려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그 받는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배려는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남을 비판하기 마련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믿음이 강하다면 그렇게 비판해요. 믿음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얕잡아보기 일쑤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고,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다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자기에게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 어려운 거예요. 무시당하기는 것이, 그래서 무시당합니다. 그가 믿음 있는 그가 믿음 없는 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돈 없는 내가, 돈 있는 사람이 나의 돈 없는 형편을 잘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했다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너가 믿음이 없는 자의 약한 부분, 약점을 따라합시다. 담당하고, 담당하는 말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짐을 져주라는 뜻입니다. 그의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짊어지긴 무거운 짐을 네가 져줘라. 네가, 너는 돈이 있고 너는 능력 있지 않느냐, 힘 있지 않느냐, 힘 있는 내가 그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 투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앞으로 투서. 그 직원 하나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그 직원이 누군지를 조사해가지고 사장님이 호출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호출받고,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았잖아요. 호출받고 불친절 직원으로 이제 호출받고 사장님에게 야단 맞을 것 하고, 심지어 심하면 이제 어쩌면 내가 잘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위축돼서 떨면서 사장님 앞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사장 앞에 딱 서서, 사장님 저 왔습니다. 이제 이 직원의 마음은 위축됐죠. 두려웠죠. 내가 오늘 잘리는 거 아닌가, 내가 실수 때문에 뭐 불친절하다는 직원으로 이렇게 투서가 들어왔으니까. 고객에, 그것도 VIP 고객이 불친절하다고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장님 앞에 딱 섰는데, 그 사장님이 그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어요. 자네 어머님은 요새 어떠신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 투서가 이렇게 들어왔길래 자네 요새 평소에 성실히 근무하는 걸로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투서가 들어와서 요새 자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다른 직원에게 좀 알아보라고,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알아본 결과 자네 어머니가 얼마 전에 중한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고 그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네. 그래서 자네 어머니가 어떤지 궁금해서 내가 지금 자네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책에 있는 그 얘기 그대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게요. 늘 모범적인 자네가 왜 그랬을까? 왜 손님과 다투고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투서가 들어오게 했을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네 형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네. 어머니를 간병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은가. 지금 무척 피곤한 상태인 것 같은데 휴가를 줄 테니까 좀 쉬고 오게. 그리고 이건 약속하지만 내 성의야. 어머니 치료에 보태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게 하면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준 거예요. 어쩌면 실직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위축된 상태에서 그 사장 앞에 떨고 있던 이 직원에게 한마디도 왜 불친절했냐, 왜 손님과 싸웠냐라는 말을 하기보다 그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고 형편에 관해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주는, 어머니 돌보느라고 간병하느라고 지쳐서 그러니까 쉬고 오라,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치료비에 보태고 맛있는 거 사드리라, 봉투를 주면서 쉬고 오라 라는
이런 그 사장님의 태도, 여러분 그 태도에 이 직원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펑펑 울면서 아마도 그 직원은 평생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을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의 젊은 저 사업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백화점을 일구어서 백화점 왕이라는 이름까지 들을 정도로 직원에 대한 배려심. 실수한 직원을 나무라고 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그의 형편과 사정을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기심과 자아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갈수록 차갑고 냉랭하게 돌아가지만 특히 교회 안에도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만연해가지고 교회도 얼마나 냉랭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 실수하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이거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까 제가 왜 구원 은혜 얘기를 했냐면, 내가 힘써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함 때문에 나를, 성령을 주셔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은혜 아니면 구원이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 받은 너가 너의 마음 가운데 신의 성품을 담아라. 이 신의 성품이 뭐냐? 결국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다. 그게 배려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 이게 신의 성품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여러분 이 7가지의 덕목,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신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요 영적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의 신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빛 따뜻한 온유함으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내가 담아서 내가 풍성하게 드러내야 할 신의 성품, 즉 배려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여러분요 은혜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도 교회 가자고, 나도 예수 믿자고 스스로 교회를 여러분요 찾아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이 신의 성품을 담아가지고 있는가, 배려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께 나를 그 부족함을 채우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그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이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마트에 갔어요. 왜? 그 집에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와서 우유를 먹이는데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우유통에 16,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같이 간 그 아들은 이제 같이 아들과 동행했죠. 아들, 엄마 이거 우유 있어요. 16,000원이에요. 근데 엄마가 들었다가 놓고, 아니다, 그냥 가자. 엄마 왜요? 동생이 배고픈데 우유 사가야 되죠. 아니야, 그냥 가야 돼. 근데 아이는 사가야 된다 실갱이하고, 엄마 그런 모습을 마트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와 아들이 거기서 실갱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마트 주인이 슬쩍 일어나서 그곳에 와서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면서 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그 진열대에 있는 우유통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려 버렸어요. 포시하게 모르게. 아이고 이게 떨어졌네 하면서 집어 들면서 마트 주인이 말합니다. 아주머니 우유 사시려고 하신 거죠? 오늘 제가 실수로 떨어뜨리는데 우리 가게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게 보니까 약간 찌그러지고 흠이 생겼는데 이거 우리 가게에서는 돈 받고 정가 받고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한 10,000원에 팔게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이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10,000원 주고 사왔죠. 그 가게 주인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주가긴 해야 돼. 돈이 없는 걸 눈치채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저 여인에게 자존심 안 상하게 저 물건을 팔 수 있을까? 돈을 16,000원 달라고 돈이 없으면 못 사갈 것이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떨어뜨려서 좀 흠을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내가 싸게 팔면 되겠다. 10,000원하고 팔았다는 얘기. 저는 이 얘기를 어느 예화책에서 보면서 이게 배려가 아닌가. 배려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부족한 것, 허물 이런 거 다, 특히 배려가 뭐냐면요,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허물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가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말, 그게 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용서고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예수의 모습이 나의 말에서 내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영광에 돌려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양족의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배려를 흘러가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반응하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